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가 성실이 이기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 학교 때부터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여름에 이 무더위가 이제 막 접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 한 해의 절반쯤 지내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실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 JYP의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인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지겨운 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도 뚜벅이, 거북이가 이기죠.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필요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우리가 심고 물을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본론 1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이 왜 중요한가? 먼저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서론을 통하여서도 말씀 나눴고 성경 교독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핵심 성경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이 말씀은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심는 그 순간에 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농부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씨앗 심고 나면은 뭐가 빨리 보여지기를 바래요? 싹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나? 이렇게 막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열매가 맺는지 그때그때마다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내가 뭘 하든 어떤 역할을 감당했든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와 영향력이 뭐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일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원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 그것을 통한 호흡,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연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이 안식일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뭐를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선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뭐 결혼기념일도 있고 뭐 생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식일은 우리도 기억하여 지켜야 할 기념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연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통한 예배와 봉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천연계의 생명의 원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생명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의 충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보지만,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의 충실함을 더욱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성실이 미래의 열매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영생을 거둘 수도 있고 여기 말씀처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심고 물을 주고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물주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안 줬다고 바로 죽지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시들어지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일매일의 이러한 예배, 기도, 말씀 묵상도 오늘 하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큰 변화는 없더라도 그 물은 뿌리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분명히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한 번의 폭우가 아니라 매일의 물주기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막 폭우가 한 번 내리고 다음엔 계속 말라요. 그러면 그게 잘 자랍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폭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실한 물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심고 물을 주도록 표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씨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을 공급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신이 공급받기로 선택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성실한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성령을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촉촉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생명의 에너지를 잘 공급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식일도 주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뽑은 기별 2권 205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묵상할 증언의 말씀으로 주보지에도 실게 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굶주리고 있으며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막 세상적인 것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으로 체험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생명의 은혜를 다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굶주리고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아희생의 원칙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저는 여러분들이 소명감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할 때 저는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희생의 법칙이 자아보존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실 것이며, 만약 저들이 주님께 대하여 진실됨을 확증하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종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어떤지요? 주님께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그 진실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결과와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몫을 잘 감당하도록 진실됨을 입증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중요합니까? 예, 주의 도우심과 이런 축복의 은총을 더욱더 힘입는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성실을 흔드는 두 가지 유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실을 현실 속에서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처럼 성실을 포기하고 싶은, 성실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포기의 유혹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영혼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한 유혹은 바로 비교의 유혹입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지? 자신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막 보이게 되면 불편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속도에 맞춰 자라나게 하시고 그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되다 보면 같은 밭에 같은 날에 뿌린 씨앗도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씨는 일주일 만에, 어떤 거는 2주일 만에, 어떤 거는 3주일 만에 싹을 틔우는 여러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상추와 고추와 옥수수 등 다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류의 씨도 싹이 날 때가 다르기도 하고 열매 수확의 정도도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다 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뿌려졌느냐, 잘 돌봐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인내하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기념책에 기념하시고 때가 되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과 뇌과학의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이 제한된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15분 이상 집중하기도 힘든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쿼터리즘이라고 한답니다. 15분도 채 집중할 수, 심지어는 그 짧은 시간도 더 집중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 쇼츠를 많이 보기도 하고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도리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의 성실함, 하루에 15분의 꾸준함이 정기적으로 쌓여질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1%의 개선만 있어도 1년 후에는 37배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습관 형성과 뇌의 신경 가속성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서 기초한 그러한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1%의 이 성실함에 더 노력하고 하루 15분의 꾸준함을 더욱더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비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실함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이 성실함의 비밀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이 성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 6권 167쪽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그러한 부분은 연약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고삐를 쥐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손쉽게 이전의 습관 그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희생을 대신 치르시며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셨고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이 포기하도록 비교하도록 유혹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며 걷고 정말 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승리 안에서 절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그럼 오늘 나는 어떤 성실을 실천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8절부터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신하여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확실한 순종의 하루하루가 열매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가? 내가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정말 사랑과 친절을 행했는가? 이처럼 작고 평범한 행동들 속에서 성실은 길러지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보다 기억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상심하게 되고 자꾸 유혹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전하게 되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정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계속 성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로 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의 결과는 주님께서 맡아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 전도회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후반기 전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의 삶은 선교의 삶은 하나의 이벤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수확의 기쁨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할 여러 성실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것을 기도하며 찾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함께 성실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그 일을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서시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이 1917년도에 이 북간도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중에 갖게 되었던 그 이름이 해처럼 빛나라라고 하는 의미의 해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손이 이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의 존재가 되도록 그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이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도 이 윤동주를 그런 해처럼 빛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태중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 연세대학교, 그때 당시에 연희전문대학교의 문과 재학 중에 일제의 이 탄압 가운데서 자신의 시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그의 양심과 이런 신앙심을 좀 나타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여러분, 거창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특별 찬미를 통하여 함께 나눴고, 마치는 찬미도 이거보다 더 적합한 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찬미로 택해 보았습니다. 찬미가 603장 주가 맡긴 모든 일을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손에 못자국이 나신 그 창조주요 구세주의 사랑과 구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빛의 자녀로 빛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빛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빛의 주님을 얼굴을 기쁨으로 맞을 때까지,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수고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분에게 의탁하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기쁨 중에 만나겠어요, 그죠? 우리도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실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이 땅에서도 정말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까?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성실이 정말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성실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비록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뿌리고 또 그렇게 정말 물주고 가꾸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